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같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칸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뻑의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주일을 한번 끼워서 남미를 다녀왔습니다. 좀 장도에 또 시차가 또 낮과 밤이 바뀐 그런 상태에서 주말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좀 피곤도 하고 약간은 또 덜덜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한 덕분에 잘 다녀왔고 저도 평생에 두 번째네요. 옛날에 아르헨티나 또 브라질 쪽으로는 갔습니다만은 남미 페루는 처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남미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또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고 격려하고 또 그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예, 만만치 않은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가라 하니까 간다면은 좀 꺼려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돌아오니까 날씨도 많이 푸근해졌고 이제 좋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우리들만의 그런 어떤 잔치가 아니라 또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도 정말 평창 올림픽에 대한 열기는 굉장히 뜨거웠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참 이 자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이지만은 우리 시대에 88 올림픽도 경험할 수 있었고 또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이 동계 올림픽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다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꼭 갔어야 됐는데 가보지 못한 곳이 바로 그 입구에 아마 평창 성결교회인가 아주 가까운 쪽에 있는 그 교회에 박신호 선교사님, 우리 예술 선교사님이죠. 우리가 후원하는 그런 예술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그림 전시를 거기에다가 하고
또 강원도에 있는 그런 교회가 또 힘을 다해서 협력을 하면서 붕어빵을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자꾸 입소문을 내고 오면은 그림 엽서인데 그 그림은 전부 다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련된 그림 엽서에다가 박신호 선교사님이 직접 이름을 적어주고, 우리말로 이름을 적어주고 사인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간접적이지만은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들을 또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무튼 선수들이든 자원봉사자들 가운데에서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올림픽에 대한 어떤 정말 각본 없는 시나리오와 같은 그런 예기치 않은 일들도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심들을 집중했는 그런 일들도 아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다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교리를 통하여서 배우는 장로교 신앙,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와 같은 것,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로교의 가장 뿌리가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1843년도부터 해서 대략 한 5년 7개월에 거쳐서 많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작품입니다. 신앙고백서와 또 대교리 문답, 또 소교리 문답. 대교리 문답은 196조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던지고 받고 하는 그런 용어로 만들었던 것이고, 소교리 문답은 그것이 107개입니다. 107개 문항이 되어 있는데, 평신도들의 신앙을 뭐라 그럴까요? 좀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질문을 주고 답을 만들었던, 꼭 필요한 것들이 107문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차례로 보는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유산인 사도신경과 또 십계명과 또 지금은 이제 그 사이에 잠깐 구원의 교리 부분을 몇 시간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도문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이제 순서에 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데, 이 순종이라는 것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을 때에 우린 그것에 대해서 마땅히 따라야 될 의무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의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따라 보면은, 주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따르는 이 순종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해설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또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와 같은 것들을 구원의 방편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고 했어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기억을
또 잊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에 계속 머물러야 되잖아요. 또 구원의 은혜에서 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의 방편, 그것을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것만은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잡은 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 이 세 가지 중에 말씀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될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성례에 대한 부분을 나눌 것이고, 다음으로는 기도는 그때 이제 주기도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주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기도가 주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을 그럼 교리서는 과연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을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거기 관심인 거죠. 또 말씀이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간절히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 말씀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네프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는 얘기하기로 우리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된 그런 성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 장을 아무데나 펼쳐놓고 그 구약 성경의 한 장을 전체 맥락 가운데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은 참으로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직면한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요절도 암송하고 얼마나 우리 한국 교회만큼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설교 듣고 열심히 말씀 보고 공부하는 그런 교회가 많지를 않습니다. 또 대부분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가면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손색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느냐, 들어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 66권의 신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구약에 한 장짜리 책이 있습니다. 오바댜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 장짜리 책이 있습니다.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바댜서, 빌레몬서 한 장짜리예요. 불과 한 장짜리 책인데 얼마나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지를 않을 거예요. 한 장이에요, 한 장. 그 한 장이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평생에 공부했지만은 그 장이 의미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락 가운데서 무엇이다, 이것이다, 이 주제다 라고 그렇게 선뜻 편안하게 이해하고 말씀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이제 에티오피아에 상당한 권력을 가졌던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어요.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읽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기는 읽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고 통하여 빌립을 거기에다가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30절에 보면은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았느냐? 그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생각해요. 근데 바로 이 질문을 던져봐요.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느냐?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 줄 내가 한번 깨달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환하게 밝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귀절을 읽었습니다. 32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그 내용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조용한 어린 양과 같은 그 사람으로 예언되어진 그 인물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글을 쓴 이사야 자기 자신을 가르친가? 혹시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인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빌립이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로 기결되어진다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빌립이 원래는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 말씀의 비밀을, 이 이사야서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을 깨닫게 된 그러한 내시는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가 세례를 받고 싶다. 세례를 받지 못할 어떤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두 가지 방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과 성례라는 거예요. 말씀과 세례. 말씀과 세례가 이 구선의 씨를 더 큰 올바른 구원의 자리로 그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89문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아주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서 죄인들을 반성시켜 설득시켜 회개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결이 문답 155문에 보면은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주 효율적인 도구가 있는데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어떻게 구원에 유효하게 되는가? 답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읽는 것을,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죄인들을 조명하시고 확신시키고 겸손하게 하시며 그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몰아내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또 그들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며 그의 뜻에 복종
쫑게 하시며 그들을 강건케 하셔서 시험과 부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세우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함과 위로로 굳게 세우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58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설교할 수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충분한 은사를 받았을 뿐 아니라 공식으로 공인되어 이 직분의 부름을 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다. 충분한 은사를 받았고 그 말씀을 봉사하는 직분에 정식으로 부름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에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가 보였던 반응은 세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되어졌던 일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세례를 통하여서 점점 더 이 구원의 자리,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이 놀라운 언약의 유익들을 받아 누리게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문,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94문에 보면은 세례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세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죠. 다 같이요.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성례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는 것과 은혜 계약의 여러 가지 유익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 또는 세례가 바로 은혜의 방편인데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께서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수단이, 서교리 문답이나 대교리 문답에서는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단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서교리 문답에 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붙어 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서교리 문답 88문을 봅시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이죠.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외적이며 일반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의미하며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효력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이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수식하기를 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다.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방편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은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을 가진 장로교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나눕니다. 내적 사역과 외적
외적인 사역으로 나누는 겁니다. 외적인 사역은 이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생명에 이르는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그렇게 추구하도록 주신 선물이 뭔가 하면은 말씀과 성례와 또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유아 시절에 태어났던 아이가 사망을 하게 돼요. 또한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외적인 수단,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그들에게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외적이고 일반적인 방편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서는 그런 외적인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작동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 아주 신묘막측한 역사에 대하여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함부로 속단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로만 캐톨릭에서 사실은 이 종교개혁이 되고 난 다음에 항상 그것이 로만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늘 연구하고 살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로만 캐톨릭에서는 방대한 구원의 방편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성례라고 해요. 그런데 그 7가지 성례를 얘기를 할 때에 믿음으로 하든지 위선적으로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그 7가지 성례의 어떤 한 형태를 취해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7가지 성례는 그 자체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무엇을 행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연애의 방편조차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태도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좀 작다, 이거 은혜의 방편이 이렇게 불과 3가지로만 한정하느냐, 좀 더 넓어서면 안 좋겠느냐, 로만 캐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7가지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3가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정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믿고 그것을 연구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만든 것, 성경이 아닌 교회의 전통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7가지의 성례는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이 은혜의 방편들만이 구원의 효력을 내어서 회개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시켜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시킨다.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은 1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하시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89문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영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배들은 이 부분을 늘 강조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머리와 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알게 해 줌으로 말미암아, 원래 우리는 우둔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두아디라 성에 사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다, 내가 수용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간섭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은 이 시간이 결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읽는다, 내가 깨닫는다, 내가 학습한다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복음주의적 경건의 길에 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 두 번째로는 묵상, 세 번째로는 실천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허겁지겁 와서 앉아서 들으려고 하면은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고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도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또한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내 영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나오는 자에게 성령께서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라. 항상 강조했습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주신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을 하고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실천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예배 후에 나아가서는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세. 복음주의적 경건의 비밀은 이 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와 묵상과 실천이라고 하는 이 삶의 뚜렷한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각자들이 놓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실천 분야에 있어서 말틴 루터는 독특한 견해를 주장합니다. 루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반드시, 잘 들으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반드시 시험을 통하여 성장한다고 가르칩니다. 뭘 통하여요? 시험을.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temptation이라는, 테스트, temptation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또 이 시험은 흔히 고난의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이 고난이 다가오면은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닷으로 체험하게 되고,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효용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고 소생시키고 다시 활력을 얻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고난은 시련과 환난을 말합니다.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련과 환난을 통하여서 낮아진 모습, 겸비한 모습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이 커다란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습관이 교정되기도 합니다. 경건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식을 더 이상 고집 않게 됩니다.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을 받드는데 민감해집니다. 태만했던 기도의 생활이 재개되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나라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영혼은 부드럽고 고요하며 순수하고 신령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야말로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는 신앙 성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시험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곧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시험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옳고 진실되며 달콤하며 사랑스럽고 강력하고 위로를 주는지를, 모든 지혜 위의 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이해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또는 체험케 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세 서성이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 서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서성은 말씀. 첫 번째 서성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서성은 성령님. 두 번째 서성님, 성령님.
이 없죠. 세 번째 서성은 말틴 루터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세 번째 서성은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말틴 루터가 얘기하기로 우리에게 있어서 세 번째 서성은 사탄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것은 새겨드려야 될 말입니다. 루터는 사탄을 그리스도인에게 경건을 가르치는 서성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성숙하게 해주는데 일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마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런 자는 사탄에게 별로 큰 위협이 못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꼭 기도와 묵상의 바른 태도지요. 성령을 묵상하게 될 때에 사탄은 성령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곧 유혹합니다. 그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불러일으킵니다. 시련을 겪게 합니다. 오해와 모순과 대립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게끔 합니다. 그 성도의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하려고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방해 책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도들의 무수한 단식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공격, 유혹과 시험 아래 있었던 신실한 성도들이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사탄이 그런 의미에서 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묵상과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선물을 간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바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며 그 결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 사탄의 영적인 공격을 직면하는 삶이라고 말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전에 대충 할 때는 오히려 잘 됐는데 왜 이렇게 빡시게 바르게 하려니까 이래 어려움이 오냐?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사탄이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이 시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한층 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고 더 깊은 말씀의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고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만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리문답을 따라드리는 우리의 기도 마무리로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로와 거룩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하는 경건한 자세를 일깨워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열심히 말씀 앞으로 나가게 하소서. 그 모든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자기 부인과 기도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를 구원의 은혜에 머물게 하고 성장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확실한 도구임을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